네, 오늘은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셔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따뜻하고 푸근하고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날카로움은 하나님의 뜻과 죄를 분별할 때만 우리가 사용하자고요. 그리고 단호함은 순종할 때만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의 윤리 그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은 금전거래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외국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형제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일 뿐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여기서 형제란 단순히 한 부모의 형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전체를 한 부모의 피를 나눈 한 형제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항상 형제를 대하고 형제로 서로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현대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한 형제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만 이 공동체만 한 형제의 의식을 갖는다, 이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성북구 교회연합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성북구 교경연합회라고 하는 이 연합 사업을 하는 우리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제를 함께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뭐 교단이 다르고 뭐 교회 이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도 아니죠.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형제의 의식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인사 한번 나누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가 다르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교파나 또 교단이 다르면 교류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경쟁하거나 또 비난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형제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잘못을 버리고요, 속히 형제의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해서 사랑을 이루고요,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또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의 서로를 단지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메마르게 되어지고요,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의 궁핍과 어려운 사정을 돕는 목적 이외에 그 어떤 목적으로도 돈을 꾸어주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결코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때로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른 성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요. 결국 악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까지 서로가 자기 이익의 그 대상이 되어지고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또 여긴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형제를 놓고 마음 편해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형제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이 한 형제가 여러분 그렇게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서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한 자녀와 형제들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서로 기쁘게 함으로써 이기적인 세상의 집단과 다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정당한 경제 행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이나 타국인에게 꾸이면 이자를 취하여도 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가 생계를 목적으로 꾸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소득을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타국인에게 꾸어주는 것은 이게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주변국들과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주신 규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 타국인은요,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는 무역 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그들이 꾸는 것은요, 생계가 목적이 아니고요, 상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고리대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을 했는데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게 되면 이 북부 아스르 지방에서는 이자율이요 무려 5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인들 중에 한 곳에서 돈을 꾼 후에 그 돈으로 다시 다른 곳에 꾸어주어서 이자 소득을 얻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꾸는 타국인들과 무역 거래 시에는 적절한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경제 행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흔히들 성경에서 돈을 꾸일 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자를 받는 모든 행위를 죄악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돈을 꾸어주는 것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과 국가 사이의 모든 상업적인 활동이 마비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적절한 이익을 약속하고 돈을 대부하는 것은요, 모든 상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요, 인간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 거죠. 고리대금이 아니라면 이 제도는 꾸는 것과 꾸어지는 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꾸는 것이나 꾸어주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업적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이자를 취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경제 활동을 경제 활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비단 이자를 취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법이 정직하다고 한다면 적정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부는요, 땀 흘린 수고의 열매입니다. 정직하게 모은 부로 수고의 낙을 누리고요, 또 선한 일에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이해되어진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도 없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하루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개입하심에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에서 10까지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의 방법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으면 그 제안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 위에 믿음의 종들이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더 풍성하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